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설교 23번째 시간이고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우리 소리를 맞춰서 같이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필리포와 바르나바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노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하소서. 너희가 내게 의로워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50대 경비 아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가해자는 연예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주차장에 일렬로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차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 경비 아저씨가 혼자서 그 차를 힘들게 이제 뒤에서 밀고 차를 이동시키는데 그러는 중에 그 차주가 내려와 가지고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그 아저씨를 경비실로 끌고 가서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경비 아저씨를 끌고 관리 사무실로 가서 관리소장한테 이 사람 당장 사표를 쓰게 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딸 둘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첫째 딸은 결혼해서 출가해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이 대학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하는 말이 딸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참 그 사람이 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돈 주는 사람인데 머슴이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그렇게 폭언을 하고 결국은 그 아저씨가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는. 그래서 결국은 경비 아저씨가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아파트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유서가 공개가 돼서 저도 읽어봤는데 그 유서를 보니까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또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저씨가 제대로 이렇게 잘 배우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그 아저씨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학벌이나 직업이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맞출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뭐 학벌이라든지 혹은 직업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뭐 판단, 그런 기준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런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였던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내가 유대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너희들만 유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유대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뒤쫓아 올라갔느냐,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동생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진짜로 그 이번 명절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좀 바뀌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을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대로 올라가서 어떤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들이나 올라가서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동생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래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하셨다가 아마도 나중에 이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유대로 뒤늦게 올라가셨지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분명히 유대에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예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다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잡으면 죽이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백방으로 이렇게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거립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좋은 사람인데 왜 예수를 저렇게 쫓아다니나,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예수는 이 무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군수군거리는 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뒤에서 쑥닥쑥닥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뭐라고 이제 대놓고 딱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너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느냐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도 얽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수소문하면서 자기를 찾아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성전에 드러내놓고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너무 놀랍고 너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자기네들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여러 랍비들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권위 있게,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못 만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예사롭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제대로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글자도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는 한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랍비로부터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교훈을 이렇게 배우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지금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말로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번역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정규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들어보니까 그 가르침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디서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가르침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탁수탁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가르침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지어서 낸 말인지 스스로 한번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얼마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뭘 하는 거냐면 할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규칙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병들어 죽게 된 이 환자를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22절, 23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들도 안식일에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병든 자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준 것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들의 이런 모순된 삶,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지요. 그렇게 이들을 책망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롭게 사람을 판단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하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외모하면 그냥 사람의 얼굴 혹은 얼굴 생김새, 뭐 키라든지 뭐 이렇게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그 얼굴이라 생김새, 그 사람의 생김새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모를 이야기할 때 그런 것도 해당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뭐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생김새가 얼마나 이쁜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지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학벌, 직업, 경제력 혹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투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충청도 사람 하면 우리가 대충 뭐라고 생각해요? 충청도 사람? 느리다.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들이 대부분 말이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시요 하면서 이렇게 말이 느려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 하면 그냥 다 느려 터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서울 사람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깍쟁이, 얌체.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날은 뭐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이 이렇게 지역 단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 뭐 서울, 뭐 경기, 인천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차 남바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차를 험하게 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경기도 차 번호 보면 사람들이 좀 차를 험하게 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경상도 사람, 경상도 남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무뚝뚝하고 그냥 좀 권위적이다, 무뚝뚝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전라도 사람 하면 왠지 좀 성격이 조금 더 뭐 꼬장꼬장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근데 여러분 다 그런가요? 다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그런 어떤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이런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사람은 좋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거나 직접 경험해보거나 그러지 않았어도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 어떤 사람은 좋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냥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그 사람과 오랫동안 시간을 가져보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어떤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뭐 사는 게 잘 산다든지 뭐 이런 것만을 보고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서두에서 예를 들었던 경비원 아저씨를 폭행한 그 가해자처럼,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잘 무식하다든지 아니면 잘 못 배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죠?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여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끝내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그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로 그리고 차별로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로 몇 구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래서 겉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들이 가진 권력이 있고 너희가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해서 사람을 대우하지 말라. 공의롭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대신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결국 이 말은 그냥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자체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정의롭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설령 잘못된 삶을 살았고 뭔가 삶 가운데 실수가 있거나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르고 정직하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많이 있지요. 근데 법 앞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되는데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재판관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난한 입장에서 돈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보다 더 분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자기가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돈이 곧 권력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부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분하고 억울한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분하고 억울한 일을 내 자신이 당할 수도 있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그런 것으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그런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잠깐 한번 틀어서 보여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길 바라는데요. 영상의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Cho mày đánh không mày. Mày bị gì còn mày.
มาพ่องเหรอนะโอ้โห เหม็นอะไรจังวะอุ้ยมึงเยี่ยวหน้าร้านกูเหรอไอ้เป็นออกไป มันไปทำอะไรให้ปลานักหนา มองหาให้เห็นแล้วสิโอ้ย มันไม่อยู่แล้ว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같이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선함이라든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아마 여기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이 배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비록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컵이 두 개의 종이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컵이 더 좋아 보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컵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또 실제로도 훨씬 더 좋습니다. 더 튼튼하고 겉으로 보기에 모양도 예쁘고, 이거는 커피숍에서 이렇게 그 커피를 줄 때 주는 그런 컵이고, 이거는 그냥 싼 종이컵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컵이 훨씬 튼튼하고 훨씬 예뻐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컵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잔뜩 담아가지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통으로 이용을 했다면 결국은 이 컵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담배꽁초와 함께 찌그러져서 아마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컵에는 여러분, 여기다가 흙을 담아서, 그리고 꽃씨를 여기다 누군가 꽃씨를 심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컵에서는 그야말로 예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컵은 아마도 여러분의 책상 위든지 아니면 주방에 이렇게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무시를 당하거나 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우리가 겪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겉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든지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했다든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판단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많이 못 배우고 많이 못 가져서 그래서 무식하다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참 사는 게 참 별 볼 일 없다, 비천하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고,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혹은 위축된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시는, 우리의 내면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그런 정말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 여러분 외모,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록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에 주눅들지 말고,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